이제 수능 시험이 끝나고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점수가 발표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 시즌이 돌아오게 되는데, 입시철이 되면 예전에는 어떤 일이 많이 있었느냐면 입시 부정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러이런 입시 부정이 있었다고 잡혀가기도 하고 신문에 나기도 했는데, 입시 부정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이 예체능계, 특별히 음악, 미술 같은 경우는 실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이 심했어요. 예를 들면 음악, 피아노든 뭐 아니면 플룻이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에게 레슨을 보통 받는데 자기 제자들에게 점수를 많이 주니까 이것이 자꾸 부정의 소지가 돼서 나중엔 어떻게 했느냐면 시험을 치를 때에 아예 이 커튼을 치고 학생과 제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뒤에서 이제 채점을 했는데, 그래도 이 스승이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하는 연주를 딱 듣고는 자기 제자인 것을 바로 알고는 자기 제자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커튼을 가렸는데도 알 수 있느냐면 자기가 가르친 제자는 자기처럼 치니까 그걸 바로 알아차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면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에게 배운 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스승처럼 하는데 단순히 피아노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 그런 실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쳐야 하는지까지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제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기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스승처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막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씻기신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는지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진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 말씀을 하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느냐 하면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을 보였다 할 때 이 본은 영어로는 뭐냐면 카피하다, 복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보고 그대로 복사해야 된다. 다르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였다는 것은 그대로 따라해라, 복사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사를 하게 되면 종이를 주보를 갖다가 이 프린터에 놓고 복사기에 놓고 복사를 하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복사를 했는데 점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복사를 했는데 복사 원본과 다르게 복사가 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복사는 그대로 나와야 복사야. 돈을 복사해서 위조지표를 쓸 정도로 이런 복사기가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발 씻기시는 것을 통해서 본을 보였었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이 제자들의 행한 것과 같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발을 씻겨주신 것을 그냥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함께 따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을 따라하면 세족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족식에 담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올바른 따라함이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세족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세족식을 해요. 연말이 되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선생님이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이런 세족식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세족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환한 데서 막 왁자지껄하면서 세족식을 하지 않아.
세족식을 하면 일단 분위기를 탁 잡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음악도 좀 이렇게 좀 빠른 템포가 아니라 좀 막 좀 우울한 느낌의 느린 곡을 틀어놓고 분위기도 좀 잡아가면서 발을 씻겨줄 때 발 씻기는 사람도 눈물 흘리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 씻김 받는 사람 다 눈물 흘리고 눈물바다가 되고 막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막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조명을 낮추고 뭐 눈물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있고 감동은 있고 눈물 흘림은 있는데 그 정신이 없으면 그것은 올바른 따라함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정신이냐면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이고 왜 하는지를 알고 따라해야 진정한 씻김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모르고 하면 예수님께서 알고 행해야 된다. 알고 발을 씻겨줘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모르고 하면 의식이 되는 거야. 알고 행하면 뭐가 되냐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야. 이 의미를 정신을 모르고 그냥 따라하면 의식이 세족식이 되고 이 분명한 정신을 알고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발을 씻겨줬을 때에 세상에서도 이걸 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족식이 있어요. 근데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그냥 세족식이 되지만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행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섬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과의 이 세족식의 차이는 뭐냐면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의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알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16절을 봐.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위에 있는 말씀이 16절에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걸 아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종은 누구고 주인은 누구냐면 종은 제자들이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야. 보낸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행하라고 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행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행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냐면 나의 주인, 나의 스승, 나의 선생님,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예수님이 보낸 자. 이 분명한 관계를 알고 행할 때 제자가 된단 말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 이렇게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고 주님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주 이건 뭐냐면 높임을 받으실 분이야. 선생은 뭐예요? 가르치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알고 행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느냐면 제자들이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정신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예수님께 배웠어요.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런 말씀은 이 제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은 주님이 되고 제자들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발을 씻겨주시는 걸 통해서 자기 생색내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배운 자고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종이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높이는, 내가 높이기 위해서 한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바른 관계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예수님께서 보낸 자이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행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행함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분명히 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발을 씻긴다 할 때에 단순히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배운 것이고 이 행함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행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어요. 이 분명한 사실을 아는 자들이 제자이고 그 사실을 알고 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알고 행하라 할 때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 정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해서 이 본문을 썼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 인간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오셨냐면 더없이 높아질 그 이상 더 높은 곳이 없는 하늘에서 더 낮아질 데가 없는 이 인간 세상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씻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근데 어디서부터 오셨냐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섬김은 뭐냐면 낮아짐이거든요. 낮아지지 않으면 그 섬김은 위선이 되든지 아니면 그 섬김을 통한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든지 뭐 다른 모습이 된단 말이죠. 제가 직장 다닐 때에 IMF가 왔어요. IMF가 오니까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은행도 문을 닫았어요. 은행도 문을 닫았는데 그런 일이 전에는 없었잖아요. 처음 있는 일인데 은행이 문을 닫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IMF가 있기 전만 해도 정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냥 60세 정년 퇴직, 60 몇 세 정년 퇴직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정년 퇴직하는 것이 그 직장에서 아주 자랑이었고, 직장도 자랑이었고 퇴직하는 사람도 자랑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IMF가 딱 오니까 정년 개념이 없어졌고 종신고용이라는 개념도 없어졌고 그때부터 퇴직금도 없어지고 연봉 개념이 생기고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은행에서 임원으로 있던 분들이 제일 먼저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임원 아니면 저 고위 공직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낮춰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조언했냐면 낮춰서 가야 됩니다. 부장으로 정년 퇴직했으면 과장이나 계장으로 아니면 직원으로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했지만 어떤 사람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대기업 부장이었던 사람이, 임원이었던 사람이 작은 중소기업의 과장으로도 가고 그냥 낮춰서 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직장 생활을 잘했지만 그 자존심에 굴복하고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대기업의 임원이었는데, 내가 은행의 지점장이었는데 어떻게 작은 금융기관의 차장으로 부장으로 갈 수 있어 하면서 끝까지 좋은 자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혼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나날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지면 비참해져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늘에서 쫓겨나다시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섬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낮아진 모습인데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에 섬김이 되고 그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낮아질 수 있나? 아내에게 낮아질 수 있나? 자식들의 발은 씻겨줄 수 있지만 내 남편 그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 내가 뭐 마음이 편치 않은 그 사람 밑으로 내가 내려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높은 데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섬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 대해서 낮은 자리로 갈 때에 그것이 섬김이 되고 그것이 제자의 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지금 알고 행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뽑을 때, 제자로 삼을 때는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 이제 3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이놈이 이상한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녀석이 꿍꿍이 속이 있구나. 나를 팔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나중에 십자가 앞에 가서야 이 사실을 아셨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그렇게 될 걸 알면서도 그를 제자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12 제자를 전도 파송할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또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그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가룟 유다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 11 제자들과 똑같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서도 가룟 유다 너는 가지 마. 넌 여기 있고 11명만 가라. 그러지 않고 똑같이 그들을 대우하셨어요. 발을 씻기실 때도 누구부터 발을 씻겼는지는 모르지만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차례가 왔을 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난 안 돼요. 나 예수님 팔 거니까 내 발은 씻기지 마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차례가 왔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팔고 은삼십에 팔아먹을 자를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마음의 꿍꿍이 속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발 둘을 다 씻어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넌 한쪽만 씻어. 다른 저 제자들은 5분 씻어줬는데 1분 만에 뚝딱 끝내고 발도 수건으로 대충 닦아주고 티나게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태와 요한과 베드로의 발을 씻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발도 똑같이 씻어주셨을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얘를 사랑하는 거야 하면서 생색내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자 19절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 가룟 유다 나를 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제자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시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도움을 받고 내 떡을 먹은 자가 나를 짓밟는 자가 되었다는 그 다윗의 탄식 같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말이 이루어지고 내가 부활했을 때에 너희가 알도록 무엇을 아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정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차별나게 예수님께서 어떤 더 잘하는 제자는 더 사랑하고 아니면 가룟 유다는 더 덜 사랑하고 밥 먹을 때도 옆에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티나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포함되느냐면 가룟 유다가 포함된단 말이죠. 그 전까지 말씀은 이렇게 하셨어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티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가룟 유다를 차별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알고 행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고 섬기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잘 지내면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해서 대부분의 우리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고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을 때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하고 그것이 사랑을 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잖아. 이 정도면 괜찮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하면 안 믿어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과연 그러실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냐면 하나님은 땡땡이다. 예수님은 땡땡이다 할 때 그 땡땡 안에 들어갈 말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누구냐면 그것을 믿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못 믿어지면 그것은 제자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자가 제자인데 그렇다면 제자라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제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뭘 약속해 주셨냐면 17절 보세요. 13장 17절 보려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라 하지 않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복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발 씻겨주면 그거는 기복신앙이고 그거는 위선이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 줄게 하면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사모해야 돼. 여러분, 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오죽하면 복주머니를 차고 다니고 복주머니를 걸기도 하고 복자를 써붙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복 줄게 약속하셨다면 그 복은 받아야 돼. 그 복은 누려야 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알고 행하면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라도 그걸 하면 돼요. 나쁜 게 아니라, 야, 어떻게 복 받기 위해서 그걸 하냐? 이것은 또 교만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애통하고 복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면 괜찮아요. 복 받기 위해서 이것을 알고 다른 발을 씻겨주면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 줄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뭐 복 받게, 난 괜찮아요. 그러면 교만이야. 복은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알고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발 씻었으니까 내 발을 좀 씻어줘봐, 이러시지 않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은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기도에 많이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일단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헌금은 누구에게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면 난 믿음이 좋은 거야. 나를 봐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믿음이, 너희가 나에게 본받았다면 너희끼리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거야.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내 발 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발 씻어주려고 하지 말고 너희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하라고 말씀하시면 더 확장되어 나가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야. 서로 발을 씻겨줄 때 가정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자꾸 아프리카로 가고 뭐 남미로 가려고 하지 말고 같이 예배하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간에 이런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섬기셨느냐면 생명으로 섬기셨잖아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뭐 시간으로 섬기시, 물론 그러시도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희생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해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죽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의 발을, 누군가의 성도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정신은 의식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씻겨주는 건 뭐니?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해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으로 하라 그러면 부담돼. 시간 들여서 하라 그래도 부담돼.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섬기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일단 너희들 서로
씻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뭘로 다른 사람을 씻겨줄 수 있겠어요? 입술로, 말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성도들 간에 보자고요. 내 입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 말에 의하면 김 집사는 못된 여자일까? 아니면 착한 집사일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 입 앞에 그 사람은 누구인가가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그 집사님 괜찮아. 믿음 좋아. 착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내 입 앞에서 그 집사님은 깨끗한 사람이 돼. 그런데 잘 믿음 생활 잘하는데 자기하고 감정이 안 좋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뒷담화하고 나쁜 소리하고 하면 내 앞에서 그 집사님은 더러운 여자가 더러운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씻기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행하고 있는가? 씻어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자신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믿음은 좋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기도는 많이 하고 그럴듯한데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한번 그 입에 걸리기만 하면 잘근장근 씹고 못된 집사가 되고 아주 나쁜 집사가 되고 그런다면 그건 제자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배우고 알고 행하는 자라면 최소한 말로는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뭐냐면 덮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허물이 왜 없겠어요? 허물이 많지만 여러분이 덮어줄 때 그냥 좋은 목사가 될 줄로 믿어요. 아무리 좋아도 자기한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계속 그냥 목사를 입에 오르내리고 그냥 막 반찬거리로 삼고 한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단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입 앞에서 어떤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입 앞에서 내 앞에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씻김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받은 예수님을 카피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면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뒷담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덮어줘야 돼.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실수가 왜 없어? 남편은 왜 실수가 없어? 아내라고 다 잘하겠어요? 하지만 자꾸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잘한다, 괜찮아, 멋진데 잘할 거야. 그러면 잘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자꾸 책망하고 못하고 너 왜 그래 하면 못하는 자녀가 되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면 그 사람보다 더 떳떳할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확인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주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자야.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제자란 말이죠. 그러면 너에게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를 복사하도록 보여줬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단순히 발을 씻기신 것을 정신은 없고 행위만 따라하면 의식이 되지만 정말로 그 행위에 담긴 정신을 받아들여 알고 행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복 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죠.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나하고 친해, 그 사람은 나 밥 사줬으니까 나도 한번 밥 사줘야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하니까 나도 좋은 말 해줘야, 이건 조건적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아무쪼록 이 정신을 알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고 또 끝까지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